하나님 말씀은 시편 30편입니다. 시편 30편 1절 말씀부터 말씀해 보겠습니다. 네. 여호와시여, 내가 주님을 높일 것이니 이는 주께서 나를 건지셔서 내 대적들이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여호와시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건지시고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들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주님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분의 거룩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여라. 주님의 노여움은 잠깐이고 주님의 은총은 평생이다. 저녁에는 눈물이 머물더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올 것이다. 그랬습니다. 네. 다윗이 쓴 시고요. 성전 봉헌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시여, 내가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를 건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랬습니다. 네. 전체적인 내용은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있는 눈물과 통곡하는 가운데 있는 성도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나를 건지셔서 내 대적들이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원수 대적들이 있는데 그들이 기뻐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거, 내가 넘어지는 거, 내가 눈물 흘리고 비통해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은근히 좋아하는 사람들, 겉으로는 아유 참 안됐다, 힘들겠다, 얼마나 아프냐, 얼마나 괴로우냐 말을 해주시지만 속으로는 은근히 기뻐하는, 좋아하는 그런, 물론 이렇게 밝은, 이렇게 드러내놓고 나를 반대하고 핍박하는 사람도 혹시 있을 수 있지만 보통은 드러내지 않고 음성적으로 교회나 성도를 미워하는, 싫어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 그들이 기뻐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2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욥기서 그 5장 18절 19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신 후에 고쳐주시는 하나님, 욥기 5장 17절부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5장 17절.
보아라,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으니 전능하신 분의 훈계를 없인 여기지 마라. 이는 하나님께서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고 상하게 하시다가 자기 손으로 고쳐주시며 6가지 환난 중에서 너를 구원하실 것이니 7가지 환난 중에서라도 재앙이 내게 미치지 못하게 하시며 기근 때에 너를 굶어 죽지 않게 하시고 전쟁 때에도 칼의 힘에서 구하실 것이다. 네. 이게 하나님의 징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 전능하신 분의 훈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고 아프게 하시지만 싸매 주신다는 거예요. 상하게 하시다가 자기 손으로 고쳐주신다. 6가지 환난 중에서도 너를 구원하시고 7가지 환난이 오더라도 재앙이 너에게 미치지 못하게 하신다. 기근 때, 기근은 이제 경제적인 환난입니다. 경제적인 환난이 올 때 너를 굶어 죽지 않게 하시고 전쟁 때 이런 그 외부적인 큰 환난이죠. 전쟁과 같은 전쟁을 치르더라도 칼의 힘에서 너를 구해 주신다. 아프게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성도에게 이런 일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일은 내게 오지 않는다. 그거 믿으면 시험 이길 수 있다 그랬잖아요. 시험이 올 때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거다. 이것도 허락하지 않은 것은 내게 오지 않는다. 이겨낼 수 있다. 또 하나님이 상하게 하시지만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고쳐주신다. 치료해 주신다. 상처가 많습니다. 살아가면서 몸에도 상처가 많고 그죠. 이 몸에도 상처가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밖에서 나가서 일하는 남자들은 남자대로 상처가 많고 수고가 많고 또 안에서 또 일하는 아내들도 상처가 많고 고생이 많고 몸이 상처가 많잖아요. 여자분들은 아이 놓느라고 상처가 많고 하여튼 상처가 많습니다. 고생이 많아요. 그리고 또 우리 마음의 상처. 마음의 상처는 그거 어떻게 치료가 되나요? 마음의 상처는 하나님께 나와야 결국 치료가 돼요. 하나님께 나오지 않으면 그 세상에 무슨 상담받고 약 먹고 그거는 이제 일시적으로 치료받는 거고 근본적인 치료는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와야 하나님이 그 마음의 상처, 정신적인 고통, 그 하나님이 치료해 주세요. 내가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3절에 여호와시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얹어주시고, 스올은 흑암입니다. 죽음이고 무덤이고 깊은 골짜기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스올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게 캄캄한 곳이에요. 밝은 대낮에 있다 하더라도 스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는 이게 바빠가지고 평소에 이렇게 바쁘고 뭐 정신없이 왔다 갔다 일하고 다닐 때는 잘 모르지만 가만히 고요한 곳에 가만히 있게 되면 아, 내가 흑암에 있구나. 스올 가운데 있구나. 위로가 없는, 여기 위로가 없는 곳이죠. 스올은 위로가 없는 곳이에요. 기쁨이 없는 곳이에요. 소망도 없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일하고 어쩔 수 없이 살아가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것들, 그건 흑암입니다. 무슨 보람이 없어요. 그거를 갖게 되면 기쁨이 있을 줄 알았는데, 행복할 줄 알았는데, 내가 목표로 한 것을 이루고 달성하면 뭔가 새로운 것이 열리고, 야, 참 기쁘다. 살만 난다. 그럴 줄 알았는데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흑암 가운데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는 철학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철학. 그래서 뭔가 그 흑암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안 돼요. 철학은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무엇인가? 나란 존재는 무엇인가? 그걸 찾는 겁니다. 그걸 지혜라 그래요. 인간의 목적.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인간의 목적부터 시작해요. 인간의 목적이 제일 밑바닥이에요. 인간의 목적이 뭐냐? 나는 왜 존재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이 세상에 보내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세계관이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인생관이 완전히 다른 거죠.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내 영혼을 스올에서 건져주시고 저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들 가운데서 나를 살리셨습니다. 구덩이로 내려가는 사람, 저 구덩이로 내려가는 사람들 보십시오. 계시록 20장에서는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꾸역꾸역 올라오는 연기들 가운데 마귀들이 막 올라오잖아요. 무적행. 깊은 그 구덩이, 스올이죠. 거기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죠? 이게 중생입니다. 중생. 거듭나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신 거예요. 우리는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저 구덩이에 내려가는 사람들, 전혀 희망이 없는, 소망이 없는, 우리도 어차피
육체는 버리는 사람이에요. 육체를 버리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육체는 말씀드린 것처럼 상처가 너무 많아요. 저도요. 저도 119 여러 번 탔습니다. 119 한 4번인가? 예. 몸이 그냥 갑자기 뭐 아프고 말이죠. 그리고 저를 사고 나가지고 떨어지는 바람에 큰 수술 받고, 아유, 뭐 얼마나 아프든지 그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예. 별로 그렇게 아플 것 같지 않은데, 그때 9시간 수술 받았는데, 아유, 그거 흔적이 다 남아있잖아요, 지금도요. 예. 뒤에, 전 척추에 큰 볼트가 6개가 박혀 있는데, 지금도. 빼도 되는데, 뭐, 발이라든지 손 다치면 이렇게 그 심을 박잖아요. 그거 빼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손이라든지 발에는 관절이 많잖아요. 예. 발이 제일 관절이 많을 거예요. 100개가 넘는데 손도 관절이 많죠. 손목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치료가 다 되면 빼죠. 그것도 수술이에요. 근데 척추 같은데 뭐 골반뼈 같은 거, 대퇴부 뭐 이런데 박아놓은 심들은 그 아주 어린 사람들 아니면 빼지 않아도 됩니다. 왜? 빼는 것도 똑같은 수술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것도 뭐. 그러니까 지금은 완전히 그 근육하고 살로 다 엉겨 붙어가지고 아주 단단해져 있죠. 특별한 일 아니면 나중에 이제 화장 같은 거 하게 되면 이제 나오겠죠. 쇠붙이들. 화장 같은 거 하면 쇠붙이들 나옵니다. 어르신들, 무릎 수술하신 분들 쇳덩어리 나옵니다. 우리는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예. 육체야 뭐, 육체는 너무 상처가 많고, 우리 마음도 그죠? 마음도 이제 소멸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세상 떠나면 마음도 이제 소멸되는데, 마음도 뭐 상처투성이에요. 그렇잖아요.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많습니까? 살아가면서 그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들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세상 떠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그런 것도 다 마음에 멍이 들고 말이죠. 상처가 되고 또 사람들로 인해 상처받는 거 눈에 보이진 않지만 다 그런 흔적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주신 거예요. 살려주신 거예요. 육체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국은 다 버리고 하는 겁니다. 육체. 나무가 얼마나 사나요? 나무가 뭐 오래 사는 거 한 1000년 산다는데 나무가 살다가 청청하던 나무들이 쓰러지잖아요. 쓰러지면은 다 이제 썩고 없어지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짐승들, 동물들, 미물들도 다 살아가다가 사라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사는 게 뭐 그게 좋은 것도 아니에요. 오래 살면 살수록 죄만 많이 짓고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건데, 근데 우리 속사람 중생한 영 살아났잖아요. 이거 뭐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살아나서 하나님 발견하고 하나님하고 연결되고 그리스도하고 연결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고, 사절에 주님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분의 거룩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여라. 은혜 참 감사할 게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하고, 그죠? 감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잘 안 되는 거, 힘든 거, 그건 항상 있는 겁니다. 잘 되는 게 오히려 이상해.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건데 하나씩 해결되고, 또 해결이 잘 안 되는 것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다 막아주시고, 뭐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시간은 지나가는 거예요. 네, 시간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고, 감사할 게 많아요. 감사할 걸 찾으세요. 특히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얼마나 감사할 게 많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너는 왜 이렇게 감사를 잘 안 하냐?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5절에 주님의 노여움은 잠깐이고 주님의 은총은 평생이다. 하나님이 노하시는 건 잠깐 노하시지만 그 은총, 은혜와 사랑, 그 평생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사야서에서는 네가 100발이 되어도 태어날 때부터 100발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100발이 되면 어떻게 되죠? 업어주신대요, 우리를. 내가 너를 업어주겠다. 태어날 때는 품에 안아주시고, 늙어지면 업어주시고, 저녁에는 눈물이 머물더라도, 저녁에 눈물이 있어요. 너무 고생이 많고, 너무 흑암이고, 너무 상처가 많고, 눈물이 많습니다. 또 믿음의 성도들은 회개하느라고 지은 죄를 가지고 늘 회개하면서 애통해야 하고 눈물 흘립니다. 눈물이 많아요. 그러나 아침이 되면 기쁨이 올 것이다. 하나님이 아침이 되면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기쁨은 다른 말로는 자유예요, 자유. 큰 자유를 주세요. 해방. 자유는 해방이잖아요. 얽매여 있었는데, 종살이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자유다, 이제. 모든 올감이 다 풀어주시고, 해방이다, 이제. 숨을 크게 쉬어봐라. 하늘이 파랗고, 숨을 쉬면 신선하고, 상쾌하고, 속이 답답하고, 침침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흑암 가운데 갇혀 있었는데,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고, 소망 주시고, 우리 믿는 성도에게 주신 소망은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이건 하늘에 대한 소망이고, 빛 가운데 있는 소망이고,
하나님이 이런 기쁨을 주셨잖아요. 저녁에는 잠깐 눈물이 머물지만 하나님이 다 씻어주시고 쉬게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상처 치료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나를 고쳐주시고 구덩이로 내려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살려주시고 건져주시고 이런 거 생각하면 참 그죠? 우리 진짜 감사할 게 많은 사람들입니다. 일이 뭐 잘 되고 잘 안 되고 그런 건 뭐 중요한 것 같지가 않아요. 일이 뭐 잘 되면 어떻고 또 잘 안 되면 어떻겠어요? 또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해주시면 물론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잘 안 된다고 뭐 낙심하고 뭐 잘 된다고 괜히 교만해져가지고 그런 것보다도 겸손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거. 이것만큼 좋은 게 있는가? 저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뭐 이것도 해볼 수 있고 저것도 해볼 수 있는데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거,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거. 이건 뭐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또 저희들을 고쳐주시고 싸매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품어주시는 저 구렁텅이로 내려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새 생명을 주시고 저녁에는 눈물이 있지만 이제 아침이 되면 큰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날마다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제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저희들을 항상 보호해 주시며 특별히 저희 나라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을 대통령에 앉혀주시고 저희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